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은혜의 통로 되는 삶이라고 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이 통로되어서 세상으로 잘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초대 왕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자가 아직 있는가 살피고 있습니다. 한때 다윗의 생명을 노렸던 사울의 그간의 행태를 생각해 보면요, 그 집안의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할 법도 한데 다윗이 그러려고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3절에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누린 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종으로 지냈던 시바라는 인물이 그 집안 소식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가 한 명 살아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이다,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도대체 그가 어디 있느냐 찾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에 같이 머물고 있다, 그렇게 소개했더니 그 다리 아픈 무비보셋을 마길의 집에 가서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지요. 다윗은 네 아버지 요나단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은총을 베풀고 싶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이 무비보셋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내가 먹는 것을 같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또 사울이 남겨두었던 모든 재산들, 그것들 다 무비보셋 네 것이 될 것이야.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베풀고 삶으로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본디 하나님의 식탁에 도무지 나아갈 수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기록된 무비보셋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우리 역시 죽은 개 같은 그 왕의 식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이었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도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서 우리 모두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종이기도 했고 이 무비보셋의 행방을 알고 있는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리고 보호하고 있는 마길이라는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인계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성경에 특별히 등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시바와 마길이 다시 등장했어요. 모르시죠? 등장했는지.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있나?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주 본문에 다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7장에 걸쳐서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거 무비보셋과 함께 사실은 우리도 사울의 라인에 서 있으니까 같이 처형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세트로 다 은혜를 사실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과 17장에 등장하는 이 시바와 마길의 모습이 굉장히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월이 좀 흘렀어요. 한 15년, 2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 할 수 있는데, 그냥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상황이 이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은 아주 전성기였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최고의 왕이십니다. 뭘 해도 인정받았던 그런 때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6장, 17장으로 들어와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예요.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왕권을 장악하려고.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이전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완전히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고 피해 있고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함께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울의 왕권과 관계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것 봐라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면서 모두 다 다윗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시바와 마길이라는 인물이 다윗을 찾아온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누구부터 볼까요? 순서대로 16장에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내용을 볼까요?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가 읽고 여러분 혼자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피난길에 있는 비참한 상태의 다윗에게 이 시바가 찾아왔는데요. 맛있는 거를 잔뜩 구호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관심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보고 싶은데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시바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지금 무비보셋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얘기를 다윗에게 와서 시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사실 심신이 피곤하고 왕권이 지금 빼앗기니 많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핏줄, 남아있는 핏줄인 무비보셋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와서 하는 거예요, 시바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왜 이 말을 합니까?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죠? 다윗이 너무 사실 당황스럽고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에게 원래 주기로 한 거, 무비보셋이 원래 사울 왕의 물건 다 가져가기로 했잖아요. 그것 그냥 너에게 주겠다. 무비보셋에게 줄 수가 없다. 네가 다 가져가라. 지금 사실 시바는 이걸 노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얻어먹으려고. 이거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과 자기 일행들에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9장에 가면은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에 하는 말로 증명이 되지요.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는데 내 종, 이 내 종이 시바죠.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때 그 모함이었습니다. 내가 왕 앞에 가고 싶었고 왕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모함해서 내가 같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죠?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17장에 가면은 마길이 등장합니다. 자,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진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윗과 일행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이 찾아오는데, 그 위에 익숙한 이른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있습니다. 27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사람들이 시장하고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황 같은데, 우리가 가가지고 뭐 다 바리바리 싸봤어. 지금 대야, 침상, 집에 있는 그릇들까지 다 가져가가지고 힘을 내시오. 이거를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과 관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바와 마길은 똑같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엄연히 이 모두 사람 역시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은혜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왕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인물은 참 다른 모습으로 오늘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은혜의 유익을 오로지 자기 배 부르는, 자기 먹고 사는데 거기에 채우기 위해서 안달이 난 이 시바의 모습이 나오고,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한 대로 기억하면서 또다시 흘려보내는 일에 삶을 드리고 있는 마길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도덕적인 설교를, 도덕적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대로 베풀어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지 되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요즘에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뭐가 다른가? 이 말이에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어디 있나 무신론자들이나 사는 방식이나 사는 목적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세요? 여러분의 삶과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말고의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뭐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차이가? 저는 요즘에 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나는 뭐가 다르지? 난 도대체 뭐가 다르지? 해외 지부에 나와 있는 회사원과 내가 뭐가 다르지? 진짜 뭐가 내가 다르지? 여기 와서 목회하는 게 그냥 여기에서 먹고 살려고 온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나도 내 삶을 보면 어떻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다릅니까? 좋은 거 먹고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애들 교육 잘 시킬까? 이거 관심 가지고 있고요. 뭐 별로 다른 게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세요?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이쪽 주변의 내용을 읽다가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정권을 완전히 거의 장악하기 직전까지 갔단 말이죠. 압살롬이 이 마지막 정권 장악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져야 할 전략이 뭘까? 마지막을 장식할 전략이 뭘까? 약간 불안한데 지금 뭘 하면은 이 전세가 확실히 역전될 것인가를 그 전략가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계략가에게 질문을 했죠. 이 전략가가 답을 줬어요. 뭐라고 답을 줬냐면은 기가 막힌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고 당신이 왕권을 장악한 게 확실하게 인정이 됩니다. 자, 이 전략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 말을 들어요.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이죠? 안 충격적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이잖아요. 뭐 이런 짓을 하냐 싶죠. 자, 그런데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그 시대에 이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히도벨이라는 전략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여기던 시대였다. 성경이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이게 더 충격적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그 당시에 왕이고 뭐고 이 아히도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답으로 여겼다.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이 써놓은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 시대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와 같았다는 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라고 할 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사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이런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 시대에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그냥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을 향해서 뭔가 답을 얻도록 구하고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어떤 제사장의 말이 무슨 말이든지 그걸 그냥 그대로 듣고 이걸 행하면은 복이 임하는 줄 알고 행동하는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뭐가 다른가요? 뭐 다릅니까? 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이 자리를 지키고 하면서 뭔가 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런 해답이 여기에 있지나 않은지 그거 알아보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저 목사 진짜 웃기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뭘 하면은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을지, 더 커지는지, 더 나아지는지, 그것 알려주는 곳이 교회 아닌가? 그거 알고 싶어요. 이 길을 가면은 더 잘 사냐, 저 길을 가면 더 잘 사냐, 그거는 여기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나 절간이나 점집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게. 아이도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는 것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르지 않아요. 뭐 국가 조찬 기도회를 벌였던 그때나, 뭐 굿판을 벌이는 그때나, 무슨 법사의 말을 따르는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똑같아. 세상이 나아질 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워져도 계속 세상은 썩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기를 기다리는 이 시바라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려져 가기를, 그런데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마길이라는 인물의 삶, 굳이 비교하자면 이 두 삶,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연구하고 학위받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도 이거 해서 나중에 뭐도 더 잘 살고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든지, 신앙을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말든지, 좀 제대로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현해 보겠다, 이런 모습으로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돼야 되나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잘 살아야지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잘 못 살아야지 됩니까? 그런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설프게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신앙인 같아 보이지만 너무나 차갑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 보낼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어서 뭐 이렇게 빛과 번쩍해서 뭐가 잘 됐습니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잘 되죠. 이딴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없어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삶 은혜를 머금고 젖어들어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